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사건을 다루면서 승천하신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20절이 확실히 더 보여주고 있지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의 능력에서 그는 성부 하나님을 뜻합니다. 앞에 나오는 이 20절 앞에 나오는 17절, 18절, 19절의 주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로 나오는데 20절은 거기에 이어서 나오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결과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오심과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온 생애, 그리고 십자가와 죽음, 부활과 승천은 모두 삼위 하나님의 연합작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한 구속을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실을 결단코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함이 없어야 돼요. 이때는 믿고 저때는 안 믿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초지일관 믿어야 돼요. 그 사실을. 이어진 21절 22절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오른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통치와 주권을 그대로 다 행하신다는 뜻이에요. 다 물려받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물려받아서 그대로 행하실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주님의 이름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십니다. 세상 그 어떤 권세자도 그분의 능력과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이야말로 이 우주를 지으시고 친히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굳게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분이 세상 누구보다 권세 있고 능력 있고 강한 분임을 믿으시고 내가 참된 왕을 섬기는 그분의 백성이자 권속이라는 그런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 싸우는 강한 용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 만물은 복종한다는 거예요. 만물이 뭡니까?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다 총칭하는 겁니다. 만물이 주님께 복종합니다. 그분이 아버지와 동일하게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이죠.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복음서에 여러 차례 등장하죠. 갈릴리 바다에서는 물을 위를 걸으셨고요,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셨고요, 심지어 귀신도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고요, 죽은 나사로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만물이 움직이는 일반적인 어떤 법칙, 중력과 부력, 작용과 반작용, 지구의 자전과 바다가 움직이는 모든 법칙이 깨지는 현상을 두고 우리는 뭐라 하냐?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할까? 그런 기적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지면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기적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은
당연히 그 법칙 위에 계시더라는 거죠. 그 법칙을 만드셨으니까 그것을 깨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수수께끼를 만들었으니까 그 수수께끼를 푸는 것도 가능하다 이거죠. 못 풀게 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적이지만 주님께는 당연한 일입니다. 이처럼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이가 우리를 만물 위에 두셨습니다.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요한계시록은 교회는 만물 위에 있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왕노릇은 만물 위에 군림해서 폭군처럼 권세를 남용하는 그런 왕노릇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 종노릇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과 은혜의 도구가 되어야 함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1000년이라는 시가도 문자 그대로가 아닌 상징적인 의미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오기까지의 충만한 기간, 그것을 1000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만물 위에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머리가 되신다는 거죠. 하늘 소망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은 직분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치리회인 당회와 그 회원인 장로님들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교회에 부여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물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은 곧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23절, 이어진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가 만물 위에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니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역할을 함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는 거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셔야 한다는 것은 곧 만물이 지금 뭔가 결핍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 뭔가 이 만물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왜 만물이 부족하냐? 이 우주 만물이 왜 결핍되어 있는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왜곡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만물을 처음 창조하실 때는 완벽한 거였었어요. 완벽.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파괴되고 왜곡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결핍된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충만하게 하셔야 하는 상태가 지금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하늘 소망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그 충만하게 하심을 먼저 경험한 존재다라는 거죠. 결핍은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것인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서 충만한 상태가 되었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거죠. 따라서 교회는 먼저 충만하게 된 존재로서 아직도 결핍된 상태인 만물을 향해서, 그 만물이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이 우주 만물의 자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결핍된 상태인 만물을 향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을 전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에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기를 힘쓰는 그분의 증인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9주일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자, 50문답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50문답 제50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덮어졌습니까?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하여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앞서 설명한 대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그대로 가지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은 자신을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시기 위해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이루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을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승천은 단지 십자가와 부활로 그분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승천은 앞으로도 영원히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그분의 권세를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때에 따라서는 안타까워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크게 박수치며 응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신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자, 51문답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 51문,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지체라는 것은 팔도 될 수 있고 다리도 될 수 있고 코도 될 수 있고 손가락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 몸의 지체들이요, 우리가 전부 다. 이는 우리가 그분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죠? 이 오른손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오른손을 잘라버리면 쓰겠습니까? 오른발이 별로 내 생각과 마음에 안 든다 잘라내면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신 주님께서는 받은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 즉 위로부터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역시 위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바로 그 일을 누가 하신다?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할 때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섬겨야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도 성도들을 권징하는 치료인 당회원으로서 일하는 그런 장로님들도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공과를 준비하는 교사도,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도, 찬양대도,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도, 청소하는 사람들까지 하늘의 은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영역은 없습니다. 하늘의 은사로 일하지 않으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요? 육체의 노동으로 생각이 되니까 피곤하거든. 피곤해요. 누가 교회 와서 화장실 청소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멋지게 딱 폼나게 찬양 인도하고 싶지. 그러나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청소하는 사람이나 찬양대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 동일하게 하늘의 은사입니다. 귀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면서 짜증납니까? 은사가 떠난 거예요. 은사가. 성령 하나님께서 떠난 거예요. 그 성령을 사모하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은사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직분을 감당하시고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로서 그분의 권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분의 몸이라는 사실을 막 강조하죠. 주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주셨어요. 교회를 사랑하시되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사도행전 9장 4절이 명백하게 보여주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을 향해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울이 지금 누구를 박해한다고 하십니까?
누구를 박해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름이 아니라 뭐를 박해한다고요? 교회를 박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교회를 박해한다고 하지 않으시고 나 즉 주님 자신을 박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교회가 당하는 박해를 누구 일로 생각하셨다? 자신을 향한 것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다시 말해서 교회와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신 거죠. 교회를 자신같이 여기시는 주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자신같이 여기시고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신경의 다음 고백을 다룰 차례죠. 자, 무엇입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고백에 대해서 52문답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52문,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 들어 기대입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아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요, 개인의 위로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개인의 위로. 이게 이 고백서가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만들어질 때가 큰 개신교가, 개혁교회가 천주 가톨릭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을 때예요.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위로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러한 특징을 아주 잘 드러내는 것이 오늘 이 52문답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제거하신 분이 이제는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정말로 오늘 무슨 인류 멸망 시나리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종말은 세상이 끝나고 인류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조상 아담의 타락으로 상실했던 낙원인 에덴이 회복될 겁니다. 창세기에서 에덴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나무와 열매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두 나무가 있었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우리 조상은 그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하되 잘못 택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분 안에 있던 모든 성도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해서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빌리자면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에서 의인으로 판결받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겁니다. 거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이들은 어떻게 되냐?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는 거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에서 눈물 골짜기와 같은 삶에서도 영원한 위로와 안식을 기대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락 가운데로 들어가는 일임을 믿으시고 이러한 위로 가운데서 이 땅에서의 고된 삶을 견디고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사도신경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께서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드릴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믿음을 지켜 승리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을 웃으며 반가이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